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고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입술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죽음의 벼랑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한 가족의 간증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허리케인이 미국의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겁니다.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형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서 예고도 없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겁니다. 그곳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호숫가에 찰스 시어즈라는 사람이 아내와 3명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온 허리케인에 의해 호수의 제방이 무너져 버렸고 그로 인하여 보금자리가 물에 잠기고 갑자기 물 가운데 떠오른 가족은 가까스로 조금 높은 지역에 있는 고목을 찾아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순식간에 차올라서 그 피신한 고목도 물에 잠기게 되는데 그럴수록 이들은 더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폭풍우는 계속되고 물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자 찰스가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여보, 이제 틀렸어. 그 말은 단란했던 5 식구의 마지막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런 말 말아요.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잘 보호하세요. 그녀의 말은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절규와 같았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들 앞에서 절망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이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물은 점점 차오르더니 이제 물이 어른들의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찰스와 그의 아내가 물 위로 받쳐 올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차오르면 그나마 가망이 없어집니다. 찰스는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틀렸어요, 여보. 그러자 아내는 물을 꼴깍꼴깍하면서 하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 살 수 있어요. 찰스의 아내는 무엇인가 그동안 까맣고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들과 같이 죽음의 고비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었네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최대한 목을 물 밖으로 내밀고 찬송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찰스와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왠지 모르게 솟구치는 감격에 눈물은 정말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호숫가에 올려져 있었던 낡은 배 한 척이 떠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가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배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죽음의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사일생한 가족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폭풍에 관련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수면보다 206m나 낮아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06m가 낮으니까 내륙의 낮은 곳에 호수가 있는 거죠. 주위에는 높은 산들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고 또 갑자기 조용해지는 등 기상 변동이 아주 심한 곳이죠. 흔히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잖아요. 때로는 잔잔하다가도, 때로는 험한 폭풍이 일고, 때로는 해맑다가도, 때로는 음산하고 어두운 기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시달리며 인생을 삽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가정이라는 배, 교회라는 배, 나라라는 배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를 탄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폭풍에 대처할 수 있는 교훈을 예수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신 분이십니다. 24절 25절을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조그마한 어선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순간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거센 물결로 배가 덮이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주무시면 업어가도 모른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쓸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놀이라는 말, 이 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인데 이거는 지진, 대소동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다가 밑바닥부터 큰 지진이 일어나 요동을 쳤다는 것이죠. 진짜 해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의 해일 수준의 큰 풍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쓰나미로 인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이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해일인데 본문에서의 풍랑은 바로 이 해일과 같은 풍랑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물결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쉴 수 있는 안정한 곳이 없이 아무 곳에서나 쉬고 싶으면 쉬셨습니다. 배를 타신 주님은 피곤하셨는데 풍랑의 배가 흔들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의 뒤쪽에 머리를 두시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주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거칠 것이 없는 분이시죠. 이 풍랑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풍랑 속에서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해일이 불어닥쳐 바다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근심이 없으십니다. 왜냐고요? 혼돈 속에서의 평안함과 풍랑 속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분을 믿고 있다면 이분의 평화가 내 평화가 되어야 하며 이분의 깊은 잠이 나의 단잠이 되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 절망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잠자리에 그 풍랑 같은 곳에서도 잠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평안함으로 잠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일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내 운명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요 주님의 안식은 곧 나의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서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26절과 27절을 보니까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다를 삼키고 자신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폴림이라는 말인데 완전히 파괴되어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살아날 여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서둘러 깨웠습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고 분노한 바람이 고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라는 말은 메가스라는 말인데 웅장한 거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가톤급으로 거대한 고요함. 여러분 고요함도 거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요함이 다가왔으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재확인시키는 기적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 이 풍랑의 바다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마디도 필요 없습니다. 한 마디 말씀만 하시면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음성, 그 권위를 지닌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폭풍을 꾸짖으셨고 잔잔함과 고요를 명하셨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풍랑아 잠잠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외침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외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과 환난의 바람은 이제 그만 멈추어라. 어지럽던 인생의 바다가 고요와 평안으로 가득할지라. 오늘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고기잡이를 하면서 심한 폭풍을 수없이 겪었지만 사람의 명령으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큰 풍랑 끝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명령이 성난 바람과 바다의 파도를 평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며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이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내 풍성함이고 주님의 권능이 곧 나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 떨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 아무리 무서운 풍랑이 불어왔어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상 죽을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같이 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그렇다면 그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거대한 해일 한중앙에 있었을지라도 해를 당할 가능성은 0%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거기 함께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전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기에 전혀 해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요, 이 모습이 곧 오늘 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예비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만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죽을 위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주님을 깨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만 불러 깨우면 모든 문제가 평안하여지고 잔잔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러졌다고 내 인생이 쓰러진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쓰러진 자로, 실패한 자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한마디 음성으로 외치시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믿지 못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목사도 두렵습니다. 장로님들도 두려울걸요. 권사님들도 두렵습니다. 모두가 다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건 그냥 원래 믿는 거죠. 그걸 뭐 믿는다고 말하기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센 풍랑과 폭풍과 해일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은 곧 말없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도 이같이 평안하라. 나를 믿는 자 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는 메시지가 주님의 주무시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은 홍해 앞에서 뒤에는 이집트 정예 군병들이 전차를 타고 쫓아오고 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절망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배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결코 침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낙심 대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며 흔들리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풍랑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배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결코 침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낙심 대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마음의 바다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혼란과 소란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의 평안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